오늘도 신구약 중간사 중에 이제 거의 신약 성경 가까이 이제 왔습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강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와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 속에 아수르, 우리 계속 5대 제국 안에 들어왔던 첫 번째가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 다니엘과 세 청년 그렇게 있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는 뒤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있죠. 바사 나라라고 해서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왕비 에스더가 이 바벨론과 같은 연결되어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전체를 차지했던 상황이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을 이제 조그맣게 이제 다시금 재건해서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는 이제 소선지서 뒷부분, 거의 말라기서까지 가까이 있는 많은 뒷부분의 선지서들이 이때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말라기서를 이후로 구약 성경 끝이 나죠. 그때 사이에 끼어 있던 헬라, 그리스죠. 헬라 제국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는 오늘 같이 함께 볼 로마, 헬라의 그 큰 힘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큰 제국으로 형성된 로마를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이 로마의 제일 시작점이 되어졌던 것은 그 앞에 이제 지난주에까지 쭉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고요. BC 27년, BC는 예수님 나기 전, 기원이 시작되어지는 연도 시작 전에 27년 전이죠.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그 황제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호적을 다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해 마리아와 요셉이 저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죠. 그때 나왔던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역사상의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같이 함께 할 때는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인데 나중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굉장히 이름을 칭호를 높여줬어요.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성경 이름에는 아구스도 황제라고 나와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황제로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도 몇 장을 쭉 연달아서 보여드릴게요. 한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역사 기원 전 한 500년 전부터 하면 로마 제국이 이제 조그만한 도시국가로 시작해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점 하나에 불과했던 로마라는 도시가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제국이 되어지는 것들을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점 보이세요? 저는 색약이어서 빨간색이 잘 안 보이지만은 저 가운데 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원전 500년 정도 됐을 때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커졌죠. 이제 이게 로마라는 도시 하나 조그만한 도시가 점점 힘을 가지고 주변들을 이제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빨간색이 점점 넓어집니다. 거의 바다를 빼놓고는 그쪽 땅들을 전체 그리스 지역을 전체 다 차지하고요. 그 다음 네, 이때가 220년 BC 220년 정도 되어져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차지하죠. 이게 한 140년쯤 되어지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기원전 70년, BC 70년 정도 되어졌을 때는 이제 그 주변 유럽 거의 해안가 도시들은 거의 차지한 로마의 어떤 이제 대국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부터 보여주세요. 기원전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요. 이제 색깔이 또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빨간색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원로원들이 중심되어지는 공화당 정치를 하던 로마였는데 이제 이 색깔로 딱 바뀔 때는 언제냐니까요.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 이제 제왕이 중심되어져서 로마 제국이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 시점이 BC 27년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색깔이 완전히 딱 바뀌어서 예전에는 원로원이 힘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황제가 제1대 황제가 BC 7년에 이제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바뀌었고요. 예, 그러면은 20년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눈다면 지금 20년이면 AD 20년이에요. 주후 20년, 주전이 아니고 주후 20년이면 전체 지금 로마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 때는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AD 70년이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정복했을 때 그 힘을 이제 나타내는 색깔들이에요. 로마가 저 정도 이제 유럽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죠. 이제 영국의 저 밑에 있는 영국까지도 로마가 정복해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예, 한 140년 좀 넘어가죠. AD 140년쯤 되어지면 이제 가장 영토가 커져 있는 거의 이때가 거의 한계점이에요. 이제 로마가 거의 힘을 막강하게 모든 차지할 수 있는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한 30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동과 서로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황제가 이제 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 이렇게 나눠지면서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정치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세계사 중세 역사 속에서 보면 동로마에서 천주교와 캐톨릭도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한쪽은 형상 중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추구했던, 그리고는 또 한쪽은 또 다른 어떤 그림 속에서 교회가 또 성장했던 부분들이 이 동로마와 서로마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력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나서 한 500년 정도 되어졌을 때는 이제 서로마는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동로마만 남아 있다가 AD 1400년경 완전히 동로마까지도 이제 무너지고 유럽 전체가 이제 다른 정치 어떤 구도로 시작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가 저렇게 아주 점 하나 찍어서 보여질 만했던 보이도 않았던 도시 국가가 저렇게 막강하게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커졌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좀 쉬워질 겁니다. 아까 동과 서로 분리될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화합니다. 공인화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까지 핍박을 마치고 이제는 우리 로마 전체가 기독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간다라고 이제 공인하고 나서, 그러면서 수도를 이 공인화 작업을 했던 콘스탄틴 황제 때 수도를, 로마 그 수도를 콘스탄틴 쪽으로 옮겨가요. 그때부터 이게 동과 서의 어떤 거리가 이제 생기면서 갈라질 조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온 황제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죽어가면서 이제 전체 로마를 처음으로 통일해서 막 분열이 많이 있다가 하나를 이렇게 통일하는 중에 혼자 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둘에게 한쪽은 서쪽을, 한쪽을 동쪽을 맡기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AD 395년, 이 395년쯤에 완전 동과 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서 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 돼서는 AD 479년 정도 됐을 때 6년이네요.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대충만 그냥 이렇게 중세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서쪽, 동쪽이 분리되어 있다가 서쪽이 망하고 동 로마만 남아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453년에 이제 동로마 제국도 완전히 로마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지난번까지 헬라 이야기를 하면 좀 되게 생소한 모든 내용들이, 역사 공부를, 세계사 공부를 잘 하셨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해가 빠른데 보통 저도 되게 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읽고 막 정리하는데도 머릿속에 남지를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제 로마 제국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단어들이 좀 들어올 거예요. 로마는 처음 도시국가로부터 시작할 때는 왕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공화정 정치를 하게 됩니다. 왕정에서.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공화정 정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민주주의,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의견을 내가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황제가, 이때는 이제 로마 제정이 시작되어지죠. 이때부터는 황제가 등극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공화정에서 원로원에서 각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총독을 보내요. 이제 전체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빼앗은 땅, 차지한 땅을, 정복한 땅을 다스리게끔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총독을 공화정에서, 원로원에서 회의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황제가 등극하면서부터는 황제가 보내는 거예요, 총독을.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아까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디베료 황제, 거의 이제 두 번째 황제쯤 될 거예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제 로마 제국이 황제가 지금 통치하는 지금 시점이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데 보면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지금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정치를 해 가는지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요.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통치권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총독을 거기에 보내요. 군사들과 함께 총독을 보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조금 특징이 달라요. 유대를 정치하고 통치하는 데는 조금 다른 방법들을 택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니까요, 황제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컨트롤 했었어요. 조절을 했는데 유대는 좀 달라요. 유대라는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신을 섬기는데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중심으로 탁 모여지질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딱 모아져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탄압을 가하면 온 나라가 하나가 딱 돼서 싸워버려요. 그게 지난번 헬라 제국 때도 그 엄청난 나라가 유대를 함부로 이렇게 못했던 게 들고 일어나서 전쟁도 일으키고 혁명도 일으키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건드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힘이 딱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총독을 보내서 정치를 했는데 유대 나라를 정치할 때는 세 가지 작전을 써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제가 있을 때 유대 나라의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이죠. 총독을 보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분봉왕이 나와요. 분봉왕은 지역지역에 왕을 세워서 유대 나라를 세 군데로 나눠서 처음에는 예수님 당시 태어날 당시에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자라고 했던 그 왕은 이때 왕의 아버지 때예요. 대왕,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황제가 유대 나라만큼은 왕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힘을 좀 더 실었어요. 총독이 다스리면 되는데 왕을 세워요. 그리고는 또 하나를 더 세웠어요. 종교적으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힘을 실어서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 그리고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파견돼서 일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시아나가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 명이 각 유대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또 2절에 보시면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을 그대로 둬요. 그래서 그 세 조건들을 가지고 힘을 싣고 가는 거예요. 총독은 군사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총독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군대들을 거느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전체를 컨트롤해요. 그리고는 정치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분봉왕에게 맡겨요. 그리고 종교는 완전히 대제사장 쪽으로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로 힘을 좀 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황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하지만 유대 나라의 그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이렇게 독특한 나라 특성상 그렇게 나누어져서 하게 돼요. 그러면 사이에 끼어 있는 헤롯이라는 왕은 로마에게도 눈치를 보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생겨나면서 그 로마 제국 때문에 생겨난 몇 개 단어들,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호적을 해라. 이 호적을 시키는 이유는 그때 당시 나라가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이 커지는 나라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을 해서 정확하게 다 세금을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누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갑자기 동사무소 동장이 한 번씩 집에 나옵니다. 와가지고 검사합니다. 그 집에 진짜로 신고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다 세금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뭔 서류가 뭐 이렇게 전산화된 것도 아니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어디로 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세금 안 내고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딱 되자마자 전체 지금 우리가 정복한 나라의 힘과 거기에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나라를 굉장히 행정력을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호적을 시켜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이 베들레헴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내려갔을 때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이 호적이라는 어떤 제도가 이때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예요. 이 로마의 산물이죠. 로마 제국의 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세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리가 정확하게 세금을 걷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으러 가요. 근데 로마 것만 걷으면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로마 것도 걷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또 분봉 왕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왕의 그 세력들이 또 움직이려다 보니까 세금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자기는 여기에도 살아남고 로마에도 살아남고 유대에도 살아남으려면 유대 나라 것도 걷고 로마 것도 걷고 자기 배도 채워야 되니까 또다시 걷어요. 거의 3배의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 악착같이 걷었어요. 그래야 로마에도 자기가 세금을 이제 그 호적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 있는 헤롯에게 세금을 또 바치고, 그리고는 자기 또 살림도 챙겨야 되니까 또 세금을 더 걷어요.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의 세금을 걷다 보니까 거의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거의 몸을 파는 창기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완전히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기도 하고 삭개오 같은 세리를 예수님이 만나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독특했던 사역이 돼요. 굉장히 사회에서 도저히 얼굴도 안 마주치는 문둥병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완전히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정말로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 갈릴리 저 천민 어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부분들이죠. 아무튼 세리라는 이런 제도도 로마 제국 안에서 생겨진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있는데요.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어떤 그 밑에 수하가 있는 건데, 거의 여러분들 로마에 관련된 영화나 무슨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 호민관, 지역 총사령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총독 밑에서 한 지역에 1000명 가까이의 부하를, 그러면 예를 들면 천부장 정도 되면은 백부장이 자기 밑에 수하로 신하로 밑에 부하들로 한 10명에서 5, 6명, 그래서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군대를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가 이제 천부장이에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백부장이죠. 고넬료도 백부장이에요. 거의 100명에서 70명의 부대원들, 그래서 여러 부대들을 합치면 한 1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부르고요. 50부장 그 밑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황제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어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총독 밑에 두어서 각 군대를 파견시켜서, 아까 말했죠, 총독은 주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그렇게 힘이 막강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고 이때 당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도로를 로마가 다 닦았어요. 그래서 옛날, 지금도 우리에게 유행한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이요,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길,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런 어떤 문화들이 전달되어지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전도 여행을 진행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지역을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로마 시대 때는 이게 굉장히 자유롭고 가능했어요. 길도 빠르고, 뿐만 아니라 자유여행이 허락되어졌던 때가 로마 제국 때예요. 헬라 때나 그 전에만 해도
한 지역을 넘어서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허락받기도 힘든데 로마 때는 길을 다 닦고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이죠.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상황 바로 이어서서 나온 구절이죠. 2장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사이에서는요, 이 시대 속에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도로가 다 닦여져 있어서 절기 때마다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어떤 예루살렘까지 방문하거나 유대 나라 자기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유했던, 이렇게 가능했던 시절이 로마 제국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여행이 굉장히 자유화되어졌던 시절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 형틀, 사형틀. 그때 당시 사형 선고는 로마 제국 총독이나 황제만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사형틀, 사형 집행이 어디에서 행해지냐니까요, 십자가라는 틀을 가지고 사형 제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십자가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요,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중죄인으로서 어디로 보내냐니까요, 채석장에 보내요. 굉장히 고된 노동을 통해서 땅을 파고 뭔가를 채굴을 하도록, 그래서 십자가 형틀 아니면 바로 밑에 죽기 전에 중죄인을 유배 보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하면서 노동을 시키는 데가 채석장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데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반모섬. 반모섬 채석장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고된 노동을 시키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 채석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낮에는 엄청 힘들게 일하고 거기는 이제 거의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거기에 이제 유배 보내놓고 거기서 엄청난 노동을 시키는 데죠. 반모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어디 유배살이 가가지고 산도 좋다, 물도 좋다, 낚시도 하고 이러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가 로마 시민권이에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부모로부터 세습돼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거액을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모든 것을 좌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던 엄청난 권리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바울과 천부장의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2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은 돈 주고 사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여기에 천부장은 로마의 천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치적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천부장인데 정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돈 주고 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에는 이런 어떤 많은 내용들이 로마 제국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제국과 유대나라 통치의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아까 황제를 중심으로 총독을 세우고 분봉왕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웠죠. 총독,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의 원래 이름은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걸 이제 성경의 단어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를 본디오 빌라도라고 2대 황제 때 파견되어져서 유대를 다스렸던 황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 때 보시면 사도 바울 때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이렇게 나오죠.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져서 있던 총독들의 이름들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평화, 관용,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지만 우리 로마는 굉장히 좋은 나라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고 항상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관용하는 나라야. 이것들을 과시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상 엄청난 대군을 보내지 않고요, 소수의 한 100부장 정도 되어지는 군대들을 곳곳에 보내서 그냥 멀찌감치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뭔가 분란이 생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로마 군인들이 투입돼서 이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도 아니고요, 저 바깥에 예루살렘 저 먼 곳에 산 기슭 쪽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을 사형선고가 딱 총독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사형선고가 내리자마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채찍질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이렇게 죽였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총독 중심의 군사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총독을 중심으로는 군사력과 정치가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은 수비대만 좀 몇 명 남겨놓고 한 100여 명 남겨놓고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다른 조금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서 나라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군사력을 가지고 너희 나라를 통치한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게끔 평화와 관용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드러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총독 밑에는 이 유대 나라의 왕이 있죠. 헤롯이에요. 헤롯은 처음 시작은 하스몬가 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꾀했던 그 우리 헬라 제국 때 하스몬가, 그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손을 잡아야 유대 사람이 아닌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하스몬가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로마 쪽의 황제에게 엄청난 뒷돈을 대서 로마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지고 분봉왕이 되어지고 나서는 큰 한 지역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는 하스몬가하고는 완전히 손을 딱 끊어요. 왜? 로마가 볼 때는 하스몬은 반역자들이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 일제시대면 독립군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찍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딱 어느 정도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정권을 잡았을 때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하스몬가의 자기 얻었던 아내 죽여요. 그 아들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하스몬가의 정치적으로 힘 있는 한 45명을 잡아다가 다 처형해요. 그리고 나는 이 하스몬가는 나는 손을 나는 절교했다, 끊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라, 이런 어떤 의미로 예전에 손을 잡았던 사람들과 다 끊어버리고 완전 로마 밑에 딱 붙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한 게 성전 건축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혈통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왜냐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때 무너지고 나서 수르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들이 이제 하나씩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보잘것없이 작았어요. 겨우 유지될 만한 그거를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헤롯이 대단한 성전으로 다시금 싹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거의 주된 모든 건물들은 10년 안에 다 지었는데 거의 완공까지 가는 데는요 46년이 걸려요. 그럼 46년 동안은요 유대인들의 반란이 없어요. 자기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완공해놓고는 예전에 솔로몬은 거의 1000마리 가까이에 대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으면 헤롯은요 700마리를 드려요. 엄청난 힘을 과시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해요.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하나를 개발을 해요. 신도시를 건축해요. 저 바닷가에 있는 도시 하나를 해서 로마 군들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이사라 쪽에 거의 로마 군들이 다 거기 주둔하고 있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드리는 도시입니다 라고 해서 헤롯은 유대인을 위하여, 로마를 위하여, 이 두 가지 업적이 헤롯이 한 업적 중에 제일 커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도시하고는 좀 다른 도시예요. 이름이 같아서 나중에 그 아들 때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 로마와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이미 있으니까 이름을 조금 구별짓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 자기 이름 따고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헤롯 대왕의 밑에 사람이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던 데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둔하고 로마군들이 거의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로마를 중심으로 굉장히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계로 나눠져서 유대가 통치가 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굉장한 힘을 실었어요. 대제사장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막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형 선고만큼은 내릴 수가 없어요. 사형 선고는 누가 내리느냐? 총독에게 가야 돼요. 로마 쪽에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형 선고 말고는 모든 잘못들을 판결하는 모든 것은 회당 중심,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산헤드린과 그리고는 회당장들이 모여져서 회의를 거쳐서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로마가 맡겨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는 사형 선고 가장 중한 죄에 관련된 것만 로마 황제와 총독이 그 판결을 내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힘을 막강하게 키우면서요, 재물도 엄청나게 축적을 하게 됩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해요. 그러면서 완전 여기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은 거의 난공불락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북쪽을 멸망시키고는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왔다가 하룻밤에 다 무너졌죠. 결국은 정복을 못했어요. 바벨론도 18개월 가까이를 둘러싸서 있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리고는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살아남고 또 나중에 헬라 제국 때, 로마 제국 때도 든든히 살아남았던 예루살렘. 주 70년에 나중에 그제서야 예루살렘이 정복당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장 자기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 중심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막 뭔가 정치적인 산헤드린 회원들과 함께 뭔가 정치적으로 막 맞대어서 싸울 때가 언제냐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대제사장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저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 돌아다니면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히고 중앙 정부로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또 부딪혔던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제국 안에 우리가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유대를 좀 독특하게 통치를 했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좀 다르게 종교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 유일신 사상이다 보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헤롯이라는 거기에 지역에서 왕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은 유다 나라에서 볼 때는 로마 밑에 거의 호수아비처럼 있는 왕인 거죠. 그리고는 총독 중심의 모든 군사력, 정치력을 로마가 이제 가시하면서 유대 나라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그렇게 통치해 왔고 지배해 왔던 부분들을 우리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쭉 가다 보면 이 주로 이제 로마 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계속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했냐니까요. 이제 거의 모든 교회력의 행사들이 마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같이 함께 주일날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YB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이 역사 뒤편에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던 로마 정부가 막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배신하고 이렇게 편먹고 저렇게 편먹고 싸우면서 엄청난 그 안에 배신과 음모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변하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해가세요. 역사도 움직여 가시고, 아까 말했던 로마가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해서 길을 다 깔았는데요, 그게 전도의 문을 여는 엄청난 비밀이 되고요. 우리는 로마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우리 15개 나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전 시대까지는요 불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는 그게 가능하게 여행이 자유화되어지면서 진짜로 세계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제자들이 15개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자기 나라로 자기 현장으로 뛰게 되는 그런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제 나중 돼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개인의, 우리의 가정의, 이 지역에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대단하다고 뛰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한나가 그걸 고백한 거죠. 높이는 자도 낮추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한다는 거는 그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의 참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